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가 매수되어서 이제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기록의 내용이고요. 그 앞절 그러니까 26장 그 앞에 절 그러니까 1절부터는 여러분께서 쭉 읽으셔서 지난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 앞에 절은 여러분이 꼭 읽어 보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연관성 있게 말씀을 개연성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신 예수, 침묵을 깨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63절에 보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었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62절에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나중에 27장 14절 즉 빌라도 앞에서도 똑같게 일관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순종으로 모습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오셨는데 이 잡혀온 이 시간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사실은 잡혀왔고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낮 시간이 아닌 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매수되어서 이들과 짜고 예수님께서 잡혀오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 증인들, 또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신문을 당하셨고요. 변호할 기회조차도 사실은 주지도 않았고,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유도 신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최후 변론, 그런 것조차 듣지도 않고 마치 잘 짜놓고 몰고 가듯이 이 신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중을 선동을 하여서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였고, 또 이 신성모독을 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앞절에서 보게 된다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4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말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위 말하는 절정기는 나사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도 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벌써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기 전에 벌써부터 그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써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6장 3절과 5절을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흉계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신문의 자리에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벌써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셨고,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내오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이 사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글, 예언된 말씀을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들은요,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명절, 즉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들은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잡혀오신 이 날은 유월절 전날이고 그날 밤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잡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해서 거짓 모의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왔지만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던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6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사실은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말은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사형시키기 위하여서 결론을 내어놓고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알고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너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61절에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와서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61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고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일 뿐이지 말에 대한 죄값은 그들은 치르기 위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즉 결정적인 신성모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62절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획 가운데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잡혀오시게 된 거고 이날은 밤중이었고 이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63절의 말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떤 제자들의 배신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침묵을 깨시는 사건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수많은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과 뺨 맞고 주먹에 맞고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셨지만 침묵을 깨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답변을 먼저 보기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어도 죽은 사람이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사건을 듣고서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시작했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고 있는 질문은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가야바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죠. 너는 가짜다, 예수. 너는 가짜 메시아야. 너는 거짓 흉내를 내고 있는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초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그것으로 혈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죄된 속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는 죄 짓기 싫으면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당신이 지을 맹세를 예수께 맹세해 보라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어처구니 없는 참 유도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맹세는 하진 않겠지만 내 앞에 서 있는 예수 당신 너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말을 하되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밤중에 체포되었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은 유월절 절정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장소는 가야바의 집 관정들 안에서입니다. 공회의 모임 장소가 아니었고요. 또한 이 참석한 이 모임들은요 어떠한 갑자기 급조된 사람들로 모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공회의 이 신문에 필요한 정족수의 인원은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말하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야바의 이 맹세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은 매우 불법적인 거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은 사실 맹세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대답은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침묵을 깰 만큼 매우 중요한 대답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선지자 글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앞으로 27장에서 등장할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신문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까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요? 빌라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선택되지 않은 백성입니다. 이방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또한 로마 법정 이 모두는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는 백성 이방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게 하게 한 바로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것 아니라는 그런 논리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메시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다, 가짜다, 그냥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성경적인 이 문맥상에 흘러가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바보처럼 수많은 고통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허구의 인물을 신격화하여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쓰셔서 침묵하시고 일관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64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그냥 믿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즉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건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을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 가운데 침묵하다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 10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동양 사관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마치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처럼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 시제 사관에 부합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베드로일지라도 오늘 58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베드로일지라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믿음이 지금 그 스스로가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시켜야 될, 지켜야 될 믿음입니다. 자, 이제 6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65절과 66절에 다시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65절의 말씀, 이 말에 드디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드디어 그의 입장에서는 가야바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신 말씀에 오히려 대제사장 가야바는 신성 모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어떤 대답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한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결국 로마 법정에 세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이 바로 신성 모독의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신성 모독이요, 그렇게 말한 이들은 영원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67절과 68절, 예수님은 이제 얼굴에 침뱉음으로,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그리고 또한 68절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예수님은 다시 침묵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찌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은요, 참 보면 참 바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셨고 충성을 맹세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림으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실천하셨으니, 바로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축복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보여주고 계신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로 5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침묵을 통하여서 크게 깨달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침묵하셨지만 결국에 그 침묵을 깨고 하시는 말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길 바라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당당하게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때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또한 구원받은 그 축복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하신 말씀,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